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상황, 우리의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깨진
일어서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얻었으며 나음을 얻었으며 은혜를 받았사온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경험하며 주의 고난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께 예배드릴 때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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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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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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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때로는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답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늘 주여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삶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변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내 나라와 내 조국이 회개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며 주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할렐루야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간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이따 말씀을 나눌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실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올해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특별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 고난주간이라도 나와야 돼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꼭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고난주간이니까 꼭 고난주간이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대상 헌물 우리 김철 집사님, 정예수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화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봄 되면은 저희가 또 하는 행사가 하나씩 있죠. 그죠? 그게 뭘까요? 화분 갖고 오기. 그렇죠. 화분 하나씩. 화분을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조그만 거, 큰 거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올려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시다가 저거 참 예쁘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에다가 하나씩 헌물하시길 바랍니다. 뭐 큰 거,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그맣게 작은 거, 이렇게 작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그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봄이 왔는데 이제 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청소를 하게 되면 하시는 분들만 하는데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전 교인이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주변에 좀 정리 좀 하고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서 전 교인들이 다 참석하셔서 함께 봄맞이 대청소 주변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각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도 함께 대청소해서 부활주의를 정말 깊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인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감사할 것은 크게 아프지 않아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들 조심하시고 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3, 4일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하니까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조심은 해야 된다. 항상 조심하셔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세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면 정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세상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바라옵게는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한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물질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아직까지 여건이,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껏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이웃들에게도 베풀고도 남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고난 주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고난주간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살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월, 어려운 세월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참,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죠. 그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끝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죠. 그죠?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셔도 되는데 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만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역사적 현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종료주일 첫 주간에 고난주간 첫날인 주일은 종료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흔히 고난주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그날이 바로 종료일이다,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월요일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분노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인데 그 성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게 되니까 그 넓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장사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리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의 상을 다 엎어놓으셨습니다. 참 이건 우리가 아이러니컬하죠.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죠? 왜 그분이 그렇게 선하신 그분이 항상 사랑을 부르짖던 그분이 그날은 거기서 분노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힌다고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타락하게 되고 믿음이 타락하게 되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눈물이 흘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앞으로 40년 있으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원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회파되어지고 또다시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수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어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뭘 표현하냐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이제는 부활했다가 이제 승천하는데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몸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너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그죠?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안식일 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피가 속되다. 우리의 피가 더럽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돼. 우리의 피를 다 씻음 받아야 된다. 우리 피가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피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피가 더럽다면 우리는 피를 빼버려야 되겠죠. 그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호와 증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피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가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피를 자식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가도 수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만약에 당신의 몸에 그 피가 더럽다면 왜 그 피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그 피를 당장 빼버리셔야죠.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죠? 돌아가셨다는 거 집에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가 생명의 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피가 죄악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을 드시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제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표현하냐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힘듦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바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인터넷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로마에서는 처음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국교를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화폐에다가 십자가의 모형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30년 후에는 죽은 사람들의 관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덮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 위에다가 십자가를 쫙 십자가의 덮개를 덮습니다.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전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부활 소망을 씁니다. 부활이라고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세기 후에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4세기 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요즘에는 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또 십자가에 세워놨다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때로는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동풍에 폭풍에 쓰러지기도 하니까 십자가를 자꾸 못 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들의 표시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전혀 올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십자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것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십자가가 주어졌다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그죠?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사람은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가보면 사실 근심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저 집이 참 행복한 것 같죠. 그죠? 저 집이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집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없는 집이 다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빨리 인사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눈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겉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제약된 모습들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매 주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정결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깨끗하다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깨끗해요. 근데 정말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내 안에 죄된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도 남아있고 욕심도 남아있고 이기적인 생각도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이 거짓말은요 진짜 이 사단의 영이에요. 근데 어쩌다 거짓말 할 때도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그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안 이쁜데 이쁘다고 얘기해야 돼.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어.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거야. 오히려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기보다 진정한 거 뭐냐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되어진 사실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 유익입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격려예요. 그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을 자꾸 바꿔나가고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게 거짓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삶을 살아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그렇죠.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긴다? 주님께 맡겨.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긴다?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남들은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고난을 십자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아이고 십자가가 크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골리앗과 다윗이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TV에서도 뉴스를 이렇게 볼 때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골리앗,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해.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인생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셔요. 이제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고난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픔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그런 능력으로 행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고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니 주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였습니까? 인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세운 생각, 자신의 뜻,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지만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더라라고 합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저스틴과 이레네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핏방울이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핏방울이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땀 자체가 기도의 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는 당신과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는 걸까요?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살아야지. 다 건강해야지. 그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지금 뭐 전도가 힘든 시기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갑자기
통장에다가 뭐 10억이 딱 생긴다. 야, 얼마나 신날까? 그죠?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 거야? 교회로 몰려와. 예수 믿으면 암덩어리도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금방 다 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죠? 다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라요.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몰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언제 데려가실지 아나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젠가는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 내 삶 속에 있었던 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시대 때는요,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주교에서 뭐 했나요? 그렇죠. 면죄권을 팔았어요. 돈으로 다 샀어요.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성하면 너희 죄 사함 받는다. 재산 갖다 바치면 너희 죄 사함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죄 사함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나 대신에 징벌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죄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없으신 분이 어떻게 징벌을 당하고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만족스럽죠? 아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세월을 누가 막으려? 그죠? 아유, 주름살 늘어나네? 인생의 고난을 누가 막으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월 가는 건 아무도 막지 못해. 그죠? 쭈글쭈글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80세 되신 분이요 20세에 그 탄탄한 얼굴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좋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60세인데 70세인데 아이고 그냥 20대 탄탄한 얼굴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요 20세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르신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이래요. 세상이 뒤집어져. 그 세상 세월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자유함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이 되어진 것은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내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체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은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죽었다가 이거는 의사로서도 도저히 안 돼. 의학적으로 죽었어. 생명이 다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고난의 십자가는 부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귀한 의무고 자랑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옛날엔 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자랑 많이 해요. 예수님, 목사님 자랑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시설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이력을 보니까,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박사야, 박사. 어떤 분은 명함에 딱 이렇게 써놔요. 박사, 누구 목사, 이래요. 그렇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목사, 누구 박사 이러면 안 될까? 그죠? 나는 박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목사가 좋아. 아멘? 여러분들은 보세요. 권사, 누구, 성도, 이거보다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누구, 이게 좋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성도들의 귀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얘기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귀한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라.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고뇌에 찬 절규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어요. 독생자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일의 아침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얻었사온데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내 삶 속에 채우게 하세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사,
역사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 여호와 나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우리의 몸소 하나님 자랑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사움을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부활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자랑 삼을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회 속에 주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역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여 고난 주간 동안 내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한 주간이 되어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